예수 앞에 나오면은 제목을 함께 말씀 전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저번 주죠. 깊은 우울증에 있는 우리 자매가 있는데, 도움을 청했는데, 약을 많이 먹고 해도 낫지 않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저께 신망했는데 회복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폐암 4기에 있는 아주 연세대학교에서는 암병원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한 3개월 정도가 시한부를 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올 때마다 제가 함께 기도하는데 예수 앞에 나왔는데 주님께 지금까지 2년 동안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업이 힘들어서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부도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주님께서 부도나게 해주시고 새롭게 예수 앞에 나와서 새 포도전 새 부대에 지금 사업에 실패하셨던 그분이 지금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은 문제가 있고 힘든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오면, 예배 가운데 나오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주님께 큰 영광 돌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서 정말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선포할 때 강의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실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감사하며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좀 이 파란 것이 있죠? 여러분들 질문하시면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시작. 예, 오늘 오늘 등장하는 장소가 가브나움입니다. 가브나움은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노란 있는데, 거기가 북쪽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도시이고요. 예수님 고향이신 나사렛에서 옮겨서 산 곳으로서 제2의 고향입니다. 또 갈릴리 전도의 중심지가 바로 가브나움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2 고향이어서 그의 생애 중에서 이곳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또 많은 세간 소재지면서 또 주님께서 이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베드로와 또 안드레아 또 많은 마테라 이런 분들을 불렀던 죄를 삼고 특별히 많은 기적을 베푼 곳이 어디예요? 가브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도시가 바로 가브나움입니다. 가브나움이가 저 위에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성지순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넘겨보시고요.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위에 파란 글씨 시작. 예, 등장인물은 예수님이 나오고요. 또 수많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있고 서기관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크게 네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넘겨보시고요. 또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당시에 이스라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집 기둥을 뜯었다고 되어 있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우리나라의 집 구조는 다르죠.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집 구조는, 위에가 바로, 나무로 이렇게 해서 종로나무 가지고 덮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생활도 하기도 하고, 또 밑에서 함께 하면서, 밑에는 짐승도 함께 하면서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2층에서 얼마든지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또
안에서 들어갈 수 있지만 또 밖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고요. 또 이거 자 시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습니다. 가신 이유가 뭘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시기 위해서 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귀신들을 내쫓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1장에서는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2장부터는 기적과 또 이런 율법 교사를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는 그런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 1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수요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그러는데 그 1장에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누구 집인지 알 수는 없죠. 예상하기는 아마 베드로 집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집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왔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 그들에게 문 앞까지도 들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찬 것이죠. 넘친 것이죠. 그런 말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뭘 했죠? 도를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이 도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스님님 참 인상이 참 좋으십니다. 그래서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도고 마귀 도죠. 이 도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도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로고스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인기 많아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를 할 때 바로 내가 스타야.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교만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하지 않고 철저하게 낮은 자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죄 사함을 구원의 메시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음 한번 넘겨 보시면 그 생명의 말씀을 반응한 분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예. 생명의 말씀의 반응이 있는데요. 생명의 말씀은 바로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어야죠.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듣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주님의 말씀, 주님의 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또 주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와 이 네 사람이 볼 때 주님의 말씀이 다 비범하거든요. 세상에 들을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정말 마음에 울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창조하신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서서히 이제 믿음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네 사람이 은혜로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반면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서기관. 서기관들은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이 없습니다. 오히려 냉소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다고 모두 다 은혜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냉소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정결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복입니다. 아멘. 믿어지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죠. 아멘. 똑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기관들은 뭐예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 교사잖아요. 그렇다면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면 그럼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서 믿어야 될 그 사람들이 맹소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런 어떤 중풍병자와 이런 어려운 자에게 별 관심이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모태신앙,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교회 중직자들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늘 정결하고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다 알아. 똑같아. 뭐 별거 있겠어? 한번 해봐. 이 팔짱 끼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굳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을, 우리 영혼을 항상 주님 말씀에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 상태, 스폰지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을 물리쳐야 되지만 주님의 생명의 말씀, 성령 충만, 성령의 놀라운 은사 이런 걸 올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던 그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산 넘어 섬이죠.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늘 문제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아마도 우리는 천국 갈 그날까지는 그 문제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면 또 주 앞에 나와서 찬양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단련시켜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킵니다. 우리 모두가 당황하지 말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정결한 교회에 들어온 것은 바로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씩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답을 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아니요, 다시.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물론 질병이죠. 중풍병이니까 큰 병이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바를 기대보다는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인격적인 만남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물론 병을 낫겠다는 말도 있겠지만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낼 정도로 그런 믿음과 열심과 믿음의 도전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너무나 우리가 문제에게만 해결되면 그냥 떠나죠.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놔두고 그 고비만 넘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나가서 이 고비와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은 중풍병을 낫겠다는 말도 있겠지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주님의 나와 인격적인 만남, 깊은 만남, 교제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믿음을 나가야 할 때 뭐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있죠. 여러분들, 그 예수 믿으면 만상형통, 이런 거짓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으니까 만상형통인가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살면서 만상형통한 적이 없어요. 덜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하면 반드시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없으면 가짜예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는 한 마음이지만 밖에 나가면 밖에는 주님과의 반대잖아요. 마귀 세상이고 정말 주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정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 믿구나. 할렐루야. 만약 아무 일이 없다. 그럼 여러분들 타협한 것이죠. 타협하든지 아니면 그들과 함께 한 패인지. 저도 교회에서 노예하면 또 이상한 짓을 하면 제가 손듭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 찢기죠. 왜 이렇게 잘난 체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목사 안수를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비용이 드니까, 우리가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정말 목사님을 되겠다는 우리 강도사님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드려야지. 왜 우리가 그걸 받느냐고. 받지 말라고. 그랬더니 저를 완전히 왕따 시키고 그랬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완전히 고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물론 발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반대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 반대를 통해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반대를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성숙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돌파하기 바랍니다. 이 보십시오. 중풍병자와 이 4명이 뭐면 돌파잖아요. 왜요? 어디요? 지붕을 뜯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앞과 뒤와 옆에가 다 막혀 있어도 어디 열려 있어요?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 열려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바로 여기가 바로 지성소잖아요. 지성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이.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도와주는 이 이웃사랑, 이 네 사람 보십시오. 아마도 요청했을 것입니다. 실제는 공동체. 나만 예수 믿겠다.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공동체입니다. 해볼까요? 공동체예요. 세상은 다 각자예요.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은 뭐예요? 우리는 공동체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우리가 코이노니아에서 함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풍병을 자를 도와줬던 네 사람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 다음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생긴 이유가 뭘까요? 생긴 이유가 그러므로 읽어보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나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제일 먼저 예수의 선물을 듣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계세요? 성령, 진리의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우리를 정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그 십자가 그 사건, 또 유대의 한 청년 예수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순신, 세종대왕, 이익, 신사임당, 이게 훨씬 더 가깝죠. 어떻게 그 유대 한 청년, 그 예수를 어떻게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어집니까? 누가 그렇게 하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 예수가, 그 청년이 바로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죄것을 담당하시는 십자가 메시아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렵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바로 구주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그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활동이 많으니까, 근데 선임들도 성경책 봅니다. 철학을 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참고합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지식으로 보는 거죠.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읽으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 깨달아질까요?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따라해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성령이 정말 넘쳐야 돼요.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나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깨닫는 게 뭐예요? 철드는 것이죠. 우리 이 모두가 오늘도 성령 충만이 오늘도 현재 명령형입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런 명령이에요. 현재. 과거에 갈 필요 없어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님께서 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께서 정말 함께 언제 되느냐? 바로 오늘 하나님의 도, 말씀이죠. 말씀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우리 깊은 우울증이 있는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제가 뭘 들었냐면 필사, 요한복음 필사라고 그 책을 줬어요. 그래서 할 일 없을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멍청하게 있지 말고, 자지 말고, 이거 이번 주까지 요한복음 다 쓰라고 내가 일부러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필사하면서, 서면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서면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니까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정결한 교회, 우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모든 주도권을 내려두고 넘기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믿음의 그 선물을 받았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와 내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죠. 밖에 나가서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다 빈정되죠.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건드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또 성령의 놀라운 그 은사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은 바로 에베소서서 보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습니까? 오직 은혜예요. 행위가 아닙니까? 공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없는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화는 우리의 책임이 있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삶으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물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큰 선물 받은 것이죠. 그 선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믿음과 어렵다 하심으로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놀라운 그런 어렵다 하심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믿음이 큰 부자가 가장 큰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입니다. 믿음의 부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의 복도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예수의 그 정신으로 그 믿음으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보시고요. 그래서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는 중풍 병자에게 병을 고치는 것보다 죄를 용서했을까요? 대다수 우리 질병이 어디서 오느냐면요, 죄 결과입니다. 물론 그 중에 가끔씩은 그 요비라든지 바울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질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우리의 그 질병은 죄 결과입니다.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잘못된 자세. 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그 죄의 결과 오니까 주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 본질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하게 어떤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나왔던 그 원인, 근본을 치유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가 심판과 질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은 단순하게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죄의 원인까지도 해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병의 원인이 뭐예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를 우리를 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죄사함,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모든 것이 다 그 배후에는 정치인들이 문제야, 사람들이 문제야, 제도가 문제야, 교육이 문제야, 정치가 문제야, 사회가 문제야. 눈에 보이는 것만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죄가 있는 것이죠. 이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죄를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칠 줄 아는 확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끝까지 관찰하는 그 믿음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하셔야 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시네. 여러분들 언제까지 기도하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자신이 변화되는,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기도, 그와 같은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또 보면 이 땅한 자라는 말은 사랑하는 자녀예요. 애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 사함을 받게 하는 그 기적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능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라는 그 재료가 있어야,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셰프가 요리사가 있다 하더라도 재료가 있어야죠. 우리의 재료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남겨주시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냐 하는 말과 내 말이 가지고 그러가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사두개인이 그 서기관들이 시비 걸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제사함을 하니까 시비 건 거예요. 조롱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두 가지가 어렵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신성무독이고, 만약에 중풍병자에게 병을 나았다 하는데 만약 안 났으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쉽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렵지만 예수님한테는 다 쉽습니다. 나의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쉬운 문제입니다. 나는 죽겠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쉽게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죠. 사람이 힘들어서 그렇지. 주님 앞에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 주님께서 왜 못할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삶도 고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가장 쉬운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셔서 그분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 용서와 질병의 치유하심을 말미암아 자기가 본인이 메시아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질병도 뿐만 아니라 우리 죄사함도 받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권위로서 사지할 권세로서 질병 치유보다도 영혼을 구하는 그와 같은 먼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기적보다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중심사역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중심사역은 뭐예요? 제3회예요. 제가 저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기도원, 그 할렐루야 기도원, 뭐 여러 가지 기도원, 또 아프신 분들도 또 저도 그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피부암 환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또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렇게 놀랍게 고침을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그 감격과 감동이 일주일이에요. 그 감사와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야 되는데, 내가 암 나섰다, 너무 좋았다, 너무 기쁘다, 무슨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고, 저는 그걸 원치 않거든요. 병이 낫는 것보다, 그 병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죄 사하는 것,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게 더 큰 중요한 것인데, 본질은 잊어버리고, 단순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복이 뭐예요? 기복주의. 사마리즘이 뭐예요? 점쟁이가 하는 일이 뭐예요? 무당하는 일이 뭐예요? 다 문제 해결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어도 그렇게 믿지 말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병 낫고 지옥 가면 병 낫지 않고 예수 만나서 천국 가기도 더 낫죠. 본질을 알아요, 본질을.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죄를 사는 권능이고 죄를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또 아들 둘이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인데 제하고 있는 그 지인 누나인데 그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집만 10채 가고 있대요. 부동산 투기를 막 해가지고. 지금 이제 다 내놓았어요. 회개하라고. 이 모든 질병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용서함 받는, 죄 사함 받는 것이. 그런데 주님께서 어저께 연락 왔는데, 주님께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니까,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주님께서 그 아픈 부위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가 사라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받고 또 해결받은 우리가 또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중풍병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많죠.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척들, 또 실질적으로 또 아픈 중풍
내경색, 뭐 많잖아요. 그런 말미암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우리 모두가 내 사람 되길 바랍니다. 또 과연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구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정결한 교회가 예수의 공동체가 되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앞에 모시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보면 강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읽어볼까요? 시작.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질병을 고쳐주심을 믿는가? 여러분들 각자 다 병이 있죠? 뭐 약 먹으면 되겠지. 약 먹어도 되죠.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만성적인 질병, 고질적인 질병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픈 부위, 그래서는 우리 아내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늘 제가 안수기도 해요. 매일 기도해요.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아픈데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 장애물과 백도를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극복 지수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장애물이 있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게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것들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로 주님 장애물이나 벽 이런 것들이 없게 해주세요. 살아계시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형들이 장애물과 그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죠. 맨날 피해 다니면 옛날 그 모습 그대로죠. 진정한 기도는 극복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썼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해주셨어요. 정면 돌파하게 했어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강하고 그 장애물과 함께 극복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히말라야 영화라는 것이 이제 어몽길 대표 산악인인데 그 후배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그 산에 올라가다가 죽었습니다. 실종된 거죠. 그러는데 그 죽은 사람 그 후배를 위해서 이게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산에 자기 후배가 시신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의기투합해서 히말라야 올라갑니다. 산악인들 보면서 우리는 뭐 하고 있나요?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또 예수 믿더라도 연약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정말 죽은 후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 등만 하는데 복음을 알고 있는 저희들은 더 마음을 모아서 우리 내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우리 정결한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